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남용우 작가의 그 성모칠고입니다. 이 작품은 그 남용우 작가는 그 출품 작가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작가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최연소 작가였었습니다. 그 서울대 미대를 갓 졸업한 그 여성 작가로서 이제 출품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작품은 졸업 후에 진명여고 교사로 재직을 하던 당시에 이제 그렸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모의 그 칠고 칠락을 다 그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리지 못하고 그냥 성모 칠고만으로 완성을 했던 그림이고요. 이게 이제 컬러로 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성모님의 그 7가지의 고통, 슬픔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작품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색이 많이 탈락이 되어 있고 이제 부분적으로 뭐 찢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보수 복원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의 증언을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물감을 여러 겹 겹쳐서 그 질감을 강조했었다고 이제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으로서는 색이 다 탈락이 돼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뭐 여건이 된다면 작가분이 생존해 계실 때 그 증언을 토대로 작품이 좀 어느 정도 보수 복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작품은 김형구 작가의 성서 읽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지금 현재 남아있지는 않고 이미지로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작품은 사실 지난 그 2016년 전시 때도 그 이미지만으로 사진으로만 이제 전시가 됐었는데 사실 그 관람객 분들 중에서 그 신부님들한테 제일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기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작품은 제가 유족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김영구 화백의 그 아내를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인물이 이렇게 약간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죠.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어 굉장히 안정감 있게 단단하게 표현이 되었는데 제가 이 작품을 보다가 왠지 모르게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작품을 굉장히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반가사유상의 자세와 닮아 있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손가락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으로 뺨을 지그시 누르고 있는 모습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맨발에 벗은 발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에서 지금 가톨릭의 성화를 그리고 있지만 불교의 국보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금동미륵 보살 반가사유상의 자세와 매우 닮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토착화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작품도 정말 수수께끼 같은 작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박득순 화백의 노주교상입니다. 근데 이 노주교상은 노기남 대주교님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주교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품 리스트가 노주교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고요. 성경책으로 유추가 되는 그런 책을 이제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그 서재의 책상이 보이고 그 위에 십자고상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이 보이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좀 파격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인물의 머리 위로 이렇게 그 문이 열려져 있는 그런 수직선이 아주 강렬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대담한 구도로 저에게 와닿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화 부분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많이 보셨죠? 추기경님 집무실에 잘 있는 그 장우성 화백의 성모 포영상입니다. 지금은 그냥 성모자상이라고 해요. 성모자상인데 그때 출품 당시의 작품 제목이 성모 포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기를 안고 있는 성모의 모습이다라는 표현인데 이 작품은 굉장히 보관 상태도 좋고 뭐 여기저기 많이 전시회도 나갔다 왔고 또 약간의 그 여러 가지 또 입담에도 오르기도 했던 작품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장우성 화백이 그렸던 여러 성모상 중에서도 굉장히 단아하고 그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모습으로 그려진 그런 작품으로 아주 주목을 할 만한 작품입니다. 사실 그 장우성 화백이 김은호 화백에 사사를 했었죠. 그래서 약간 그 일본주의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채색화를 많이 그리기는 했었지만 이 시기를 거의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표현으로 넘어가게 되고 단순화된 그런 표현을 하게 됐다고 이제 평론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하얀 소복을 연상시키는 그런 하얀 한복을 입고 있고 이제 다른 그림에서는 뭐 주로 당의를 입고 있거나 어떤 궁중의 그런 왕후의 모습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 작품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그 단아한 하얀색 한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표현을 보시게 되면 이 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복선을 많이 썼어요. 복선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거죠. 이런 복선은 약간 서양화의 기법을 연상시키는 듯한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기 예수는 약간 좀 의젓해 보이는 표현으로 이제 되긴 했지만 지금 이 작품은 이제 장정란 선생님이 이제 그 유족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그 어머니가 남동생을 안고 있는 것을 모델로 삼아서 이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화가들이 이렇게 가족들을 모델로 많이 그리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각 부분을 좀 보시겠는데요. 조각은 단 3점밖에 출품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이제 그 김세중 조각가의 작품이죠. 사실 이렇게 당시 출품됐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는 사진은 이 사진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 김세중 선생님이 이 26살 때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이미 서울대 미대 교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랬는데 굉장히 멋지죠? 왜 이렇게 열중셔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절도 있는 자세로 멋을 많이 내셨어요. 스트라이프 정장을 입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캡션이 붙어 있죠? 네, 이게 뭐 누구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 1953년 7월에 휴전을 했어요.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채 1년 조금 지나고 나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살기가 급급하던 때였는데 이런 전시가 이루어지고 또 이런 작품을 내고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거는 정말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었던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원작 자체는 사실 그 명동성당 지하던가 어딘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을 해서 이제 문화재로 지정을 했죠. 등록문화재 제69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김세중 미술관, 저기 원효로에 있는 그 김세중 미술관에 이제 잘 보관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 작품이 그 브론즈로 다시 떠져서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지금 소장이 되어 있고 또 김세중 미술관에도 또 하나 있고 이제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작품의 제목은 여기 보시는 대로 경향 잡지 리스트에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거는 복녀 김골롬바와 아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그 자매죠. 근데 누가 골롬바고 누가 아니스인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명은 어디를 보고 있죠?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 명은 어디를 보고 있죠?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 이 왼쪽에 있는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십자가를 들고 있고 여기는 이제 빨마 가지를 들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부조 작업을 선보였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구상적인 표현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추상적인 간략화된 그런 추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표현이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생략적으로 표현이 되었고 옷주름도 이렇게 몇 개로만 간략하게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로서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김세중 선생님은 원래 그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집안이 엄청난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반대를 이제 무릅쓰고 이제 카톨릭 신자가 나중에 되셨는데 그 카톨릭 신자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발 선생님하고 안예택 수녀님이었다고 해요. 같은 이제 동료로서 이제 학교를 다녔지만 굉장히 많은 카톨릭에 대한 영향을 주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 가톨릭에 귀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합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분의 그 글을 읽으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제 너무 젊어서부터 일을 많이 하셨고 되게 뭐 이순신 장군상도 이분 작품이죠. 그래서 이제 공공미술도 많이 하셨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개인전을 한 번도 못 하셨대요. 나중에 내가 다 정년퇴직하고 나면 개인전 해야지 그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시는 동안에 개인전을 한 번도 못 하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또 그런 사연이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김종령의 마돈나입니다. 이게 지금 전시장에 선치되어 있는 모습이죠.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작품 보이시죠? 작품들이 이렇게 쭉 그 미도파 갤러리에 이제 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사진을 이제 보고 계신데요. 굉장히 현대적이죠.
추상적이고 현대적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목이 마돈나예요. 성모자상을 지금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좀 보시면 이 작품은 어떤 구체적인 묘사를 하기보다는 어떤 덩어리감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모 마리아, 그다음에 아기 예수죠. 근데 이 성모 마리아의 어깨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어깨가 완전히 비대칭으로 되어 있죠. 비대칭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부분이 좀 더 앞으로 나오면서 그 볼륨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아기 예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약간 십자가를 연상시키죠. 십자고상을 보는 듯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모양 같기도 하고 클때자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김종영 미술관에서도 굉장히 이 작품의 원작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특이하고 그때 당시로서 그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찾으려고 했는데 그 원작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작을 찾지는 못했고 이제 사진 자료로만 지금 남아 있는데요. 역시 석고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브론즈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약간의 초록색 기운이 나는 그런 채색을 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뭐냐면 이 작품을 보시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 작품을 아시게 되면 제보를 해주세요. 제보를 해주시면 우리가 다 같이 더 선명한 색채와 그 질감이 살아있는 작품을 볼 수 있고 굉장히 기쁜 일이죠. 우리 교회의 그 재산이니까. 제가 감히 교회의 재산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향잡지의 기사에 보니까,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경향잡지 기사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전시회 소개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전시회가 끝난 이후 작가들은 작품을 팔지 않았으면 물론 모두 교회에 헌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31점이 출품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교회 기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어디로 갔냐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작품을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어머 우리가 이걸 몰랐는데 이게 그 작품이네 라고 얘기하시면서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보고 아 이게 하나씩 찾을 수 있겠구나. 굉장히 그 자신감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딘가에 성당 창고나 이런 데 방치되어 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미지를 알게 됐으니까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소중한 작품들을 하나씩 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흑백사진 하나 보면서 열심히 글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숨은 성미술 보물을 찾아서 나섰는데 그 때문에 보물이 더 깊게 숨겨지게 된 것은 아닌가. 되려 제 글로 확인을 하시면서 아, 이 작품은 이런 줄 몰랐는데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출품하신 분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작가가 되셨죠. 그때는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원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이 종교화를 그렸다? 이건 굉장히 희소성도 있죠. 거기다 1950년대 작품이면 거의 초기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작가분들이 초기작이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내가 이런 글을 쓴 것이 오히려 더 작품이 더 숨겨지는 계기가 되는 것일까?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회의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뭐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어디선가 또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이 바뀌어서 작품을 또 기증해 주시거나 내지는 볼 수 있도록 제보를 해주셔서 미처 제 기사를 못 보셔서 그러시고 이제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성미술 보물이 아니라 작품이 처음 선보일 때처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보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미술을 같이 잘 보살피고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온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출품작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함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